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 찬양 함께 드립니다. 새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족한 것,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 안에 심기운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향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때때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푸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벌레 먹은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쳐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내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쳐내신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정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쳐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우리가 연말을 이제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무슨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새해를 맞이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이런 것을 쳐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매듭져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볼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들이나 또 건강하게 자라는 동물들 보면 매듭짓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로운 역동성과 우리가 힘찬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다든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그런 가지에서는, 그런 삶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그 가지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게 무엇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추고 또 그 열매가 이제 잘 익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지가 꺾여 있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다 시들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나무에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발을 담그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댁에 가봤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아주 대추나무가 제 키보다 조금 더 큰데 아주 대추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는지 몰라요. 가지에 그냥 대추나무가 완전히 덮여가지고 대추가 가득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밑둥을 보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게 1년, 2년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살 때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대추나무였었다 그래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래도 이사 오실 때 과감하게 이렇게 장로님 키에 맞춰서 그냥 과감하게 잘랐더니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거기에서 가지들이 밑둥에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오더니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둥그렇게 가지가 돼가지고 손에 닿을 만한데도 대추들이 그렇게 많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정을 잘 해주면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도 복된 삶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추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넘치는 큰 열매를 복된 열매를 맺추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손에 가졌던 것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을 전정해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잊어버렸던 과거를 후회하거나 거기에 붙들려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날 새로운 시대에 더 큰 열매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저들의 인생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제 모든 삶을 맡겨서 하나님 영광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